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가족을 하늘연교회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경험 없는 제가 이 귀한 주일 예배단에 올라서서 주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졸리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3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많이 좋았던 것은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집도 크고 거리도 크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마음이 이렇게 확 트이는 듯하고 참 풍성한 그것이 저의 마음에 상당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을 갖게 된 것은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건데요. 그 여행지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는데요. 저곳은 정말 딱 가서 그 장관을 앞에 놓고 딱 보면은 그 마음이 그냥 와 크다 넓다 깊다 이런 거를 마음에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관을 보면서 이렇게 넓고 크고 깊은 곳이 참 있다니 정말 좋고 마음이 되게 새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여행지에 가면은 캠핑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그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에 일어나서 부부와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그 그랜드 캐니언에 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신선함과 그것이 그 3일 동안 저희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그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녁 때 우연찮게 그 천문대를 관측하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그 별을 관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정말 그 하늘이 이렇게 공기가 맑다 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유행어 가사처럼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 별을 쳐다보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듯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조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같이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만져도 보고 그곳에 이제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를 액티비티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여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여행 와중에 여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저기 가서 한 장 찍으시고 여기서 한 장 찍으시고 물론 그것도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장기간 좀 머무르면서 그것에 동화되는 그런 여행이 정말 좋은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령에 젖어보고 나의 마음과 몸이 푹 젖어지면서 그것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그 감상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 여운이 많이 남게 되죠. 지금도 제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때 경험한 그 감상들이 저희 마음에 아직도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것과 그것의 몸으로 가슴으로 푹 젖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즐기는 것이 좋은 여행이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하신 고별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후로 해서 말씀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발을 씻으시면서 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당부를 하셨고, 이 말씀 뒤에는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시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이별을 앞두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보게 될 것인데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표준 세변에게는 이 거하라를 머무르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매노인데 거하다, 머무르다, 살다, 기다리다, 계속해서 있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제 몸은 떠나시지만은 그동안 해주신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곳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마간산시로 헐길빛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호흡해보고 또 만져보고 또 체험해보고 예수님의 삶을 경험해보면서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죠. 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그리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더 애틋하고 깊은 체험을 한 듯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 지극히 사랑하시며 3년 동안 섬기시면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언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인격, 삶 전체가 그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또 이기적이며 겁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온유하고 희생적이며 충직한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순교를 할 정도로 정말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변화시킨 그 당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죽음에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어서 절에 이렇게 다니고 했었고 또 어머님은 이제 점을 찾으러 보러 다니시면서 부적을 사셔다가 문지방에 이제 붙여놓으시고 어떤 때는 아버님 가슴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라고 사오신 분 있는 걸 기억합니다. 이런 그런 집안이었는데 작은 누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집안에서는 그런 그 작은 누님을 핍박하고 왜 교회를 다니냐, 집에서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서 누나를 말리고 핍박을 하는데 그 가족 중에서 제일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교회 가지 마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이제 좀 집이 좀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좀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죠. 그때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일찍부터 이제 그 사회생활에 눈을 뜨게 되고 또 어른들의 그 세계에서 뭐 맛볼 거 다 맛보죠. 뭐. 나이는 어리지만 같이 이제 어울리니까 이것저것 하고 그런 죄악된 그런 생활에 졌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싫었어요. 저는 가난이 싫었고 또 그런 어두운 생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공부, 입시 공부를 하게 됐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어두운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사고가 철학적으로 많이 흐르게 되고 종교적으로 많이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근데 기독교 서클 선배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크신 역사로 인해서 저의 그런 어두운 곳들이 다 이렇게 씻겨지고 회개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냥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펑펑펑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뭐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는데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확 변했죠. 완전 180도 확 변했습니다. 가족에서는 제가 제일 망난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도 많이 슬프게 많이 해드렸고 아버지도 많이 속을 썩이고 그런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그 캠퍼스 지성인들 목자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에 뛰어들게 됐고 미국의 자비랑 선교사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와서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초기에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힘들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많이 다르죠.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 붙들 거는 다른 건 없고 오로지 뭐 하나님밖에 없죠. 믿을 구석은. 저희 집에 그 옷장이 자그맣게 클로젯이 있는 거기 안에 들어가지고 뭐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영어 잘 못해가지고 무시당하고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런 무시당하고 막 그 문화를 몰라가지고 오해당해가지고 뭐 수를 당할까지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시간 가운데 깊은 그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전혀 그 목회자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나 그런 방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서 사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지금도 많이 변화가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하고 후닥거리를 한 번씩 했어요. 뭐가 한 번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지금 거의 안 하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언젠가는 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아이들한테 I'm sorry 그동안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좀 거칠게 했던 것을 용서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그게 마음이 자꾸 부담감으로 와 닿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리고 되나 그래서 그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제가 했던 그런 그 말과 행동 가운데 그런 게 있을 때 이건 아니구나 해서 기회 있을 때 말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뭐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저는 중매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이 애틋해서 결혼한 게 전혀 아닙니다. 애 먹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여자가 없구나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게 정말 주님의 은혜죠. 이 자리에 쓴 것 자체가 지금도 형님하고 통화를 가끔 하는데 너 과거에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를 무시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10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될 수 있고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그 성 베드로가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음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성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그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그분의 그 겸손과 그 온유를 존경합니다. 전에 그 TV에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하시는 그 말과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이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지만 목사님이 그 90세 되시던 때에 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그 템플턴상, 그 종교계에서 주는 하나의 그 노벨상이죠. 그 템플턴상을 수상식을 하셨는데 그 시상식에 모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정말 종교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또 정부, 문화, 언론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그 찬사와 그거를 그냥 받으시고 이렇게 적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그 한경진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평안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머무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값없이 대속하신 은혜 안에서 머무르며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돌 갈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곳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기적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거하는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